우리 시편 말씀 이번 주까지인데 역대하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역대기 말씀을 여러분 같이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저와 여러분 1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여기 역대하는 포로 귀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나라가 또 없어질까봐 또 위태위태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영속성과 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정통성을 보여주고자 다윗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 다윗과 그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남유다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물론 궁극적으로 구속사를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뜻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다윗이고 여기서 내 아들은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런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등극을 했을 때의 그 정통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선언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세워지고 펴지기도 한다. 이건 비단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이 세워지고 펴지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고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정통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1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고 또 튼튼해지는 결과는 그 솔로몬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의 결과이라는 그런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고 솔로몬이 똑똑하고 또 다윗의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그 기브온 그 지역의 그 산당의 그 회막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6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1000번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마리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는 또 많이 있겠지만 일단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갖고 솔로몬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되게 좋은 그 꿈이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로또 번호를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지 않겠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금 뭘 구할지 몰라서 물어주셨겠습니까? 세상 만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뭘 구할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고 또 그한테 뭐가 가장 필요할지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의 심중을 모르기다도 한 듯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까닭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게 구하는 것이 어디 근거한 건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궁구에도 그 근거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그 탐욕과 욕중에 근거하신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차 묻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 원하는 게 뭐니?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원하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죠. 바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대답이 무엇을 주냐라고 한 솔로몬의 대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제가 약간 그 부분만 강조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처리했는데, 이 솔로몬의 대답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걸 물었을 때 솔로몬이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기 앞서서 해야 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수일날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 부친 다윗과 현재 나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원하는데, 만나자마자 또 원하는 거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 어떤 거래적인 관계는 사실은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과거 또 현재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까? 배을망덕한 나, 그죠? 배을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는데 생각이 험해지고, 하나님은 아는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사실 아주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는데 모르는 척, 아는데 미련한 척, 아는데 감사하지 않은 척,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물론 우리도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부친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보면 뭔가 하나님께 구해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솔로몬의 은혜는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비록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었지만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지게 하진 않으셨어요.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런 마음들, 시작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찬송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기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단순한 경험적인 기억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미래를 바라본다, 미래를 꿈꾼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같은 계획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런 가정을 했고요. 내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배제한 채 그냥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으로만 가지고 미래를 상상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때 과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매주 기록을 남기고 왜 매일 매일 일기를 쓰고 그러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만 기억들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잊어먹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또 부풀려되기도 하고 과장돼.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별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다 람보 코만도 되잖아요. 그죠? PX병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억해서 앞으로 내다본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더 낭만적으로 보고, 과거에 어떤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떠버리기도 하고 부풀려서, 그러니까 축소하고 확대하면서 기억이 왜곡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왜곡돼 갖고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곡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왜곡된 어떤 사물을 보거나 그걸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억 있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해요. 그 기억이 정말 나한테 미래에 좋은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 기억이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똑같은 기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 없이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늘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관리하는 여러분의 기억의 방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하고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꿈에 앞서서, 미래를 계획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의 일들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된다는 것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사람 볼 때마다 막 소망,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은혜의 흔적을 계속해서 갖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 목적을 발견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유익하게 될 거라는 거 아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는 바로 이와 같이 내 과거를 어떤 렌즈를 통해서 투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다 성경 공부 때 세계관 할 때 제가 그 벽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바라본 세계, 그 벽이 무너져갖고 이렇게 확장된 세계를 여러분 예수다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게 그 주가 일하시는 그 방편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고 방식과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새를 기르신다. 너희들은 근데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들풀조차도 돌보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를 왜 너희들이 구하고 있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늘 똑같이 삶에 부족하고 결핍을 염려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내뱉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동일해요.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형통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마라. 그거는 넓은 길이다.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바뀝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0번째를 많이
변질시켜서 얘기해요. 무슨 1,000번째 소원을 빌어갖고 1,000번 딱 채워지면 무슨 소원이 이루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1,000번째는 절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미래 내가 어떤 대가성으로 바라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신앙생활 하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동일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차이가 없게 된다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 회로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지금 이런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을 때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의 안위와 이스라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과 금을 많이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튼튼하게 할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한 까닭은 뭡니까? 여기서 출입이라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송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는 게 지혜예요. 이 세대를 여러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게 지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잘 알게 해달라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눈 뜨세요. 제가 이제부터 조는 지체 있으면 이 자리에 저기 세울 거예요. 안 보이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대를 쓰고 할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구한 이 내용들이 열왕기 상의 평행 본문이 있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간 얘기고 역대하는 유대 왕국만의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같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 차이예요. 그럼 평행 본문의 이 부분들을 참조해 봅시다. 이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 아까는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얘기했잖아요. 듣는 마음은 어떤 걸 듣는 거예요? 세상 소리도 아니고 내 어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들을 배워왔겠죠. 아버지 다윗이 살아갈 때 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듣는 마음을 특별히 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딱 듣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세바 간음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다음 인구조사.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면 항상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항상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 내 주관과 내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데 그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소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러나 그 전에 우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지를 달라고 여러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 지를 달라고 한 말이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든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세상의 많은 소리에 주목하지 않는 귀가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풀어져도 어떤 사람은 길짝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럽니까? 듣는 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야.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내면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또 이사야, 신약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격은 조금씩 틀렸더라도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했다? 듣겠나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그 강구는 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강구가 이기적인 어떤 탐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강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흡족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게 라고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저희 집 가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그 강구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존역 이런 것들도 다 줄게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강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강구는 올바른 하나님의 구함은 바로 자기의 소명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소명에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그 열거하신 부, 재물, 존용, 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 장수하는 거 어느 하나 귀한 것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자신과 그의 통치에 있어서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하게 분별을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구고 듣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이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왜 없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 살펴봐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외모로 취하는 그와 달리 내 안에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과 부활과 영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지 않은 자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걸 표대로 삼아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고 싶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뭐가 딸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문이 딸렸어요. 학벌이 딸렸어요. 재산이 딸렸어요. 신분이 딸렸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림과 비천함과 궁핍에 처하는 거,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어요? 왜 조금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먼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껴놓고 갈 수 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 병든 거 왜 강건하길 원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거 갖고 싶죠, 여러분. 목사라고 왜 여러분 좋은 거 안 입고 싶고 좋은 거 안 먹고 싶고 좋은 데 안 살고 싶고 좋은 차 안 타고 싶고 왜 목사라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먼저야. 내 소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게 우선이야. 소명이고 나발이고 이게 우선이라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 은혜가 부족하니? 족하지 않았니?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궁핍과 또 고난과 연약함 속에 살았지만 결국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꿈을 펼쳐본 사람이 아니에요.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지극히 믿음의 시각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걸 반드시 그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게 소명이죠. 소명 없이 일하는 거? 그거는 돈벌이에요, 여러분. 소명 없이 소명을 갖고 일하고 돈을 번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에도 다르다니까. 소명을 갖고 아이들 키우는 것과 이 소명이 없이 아이들 키우는 거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 갔다 오기실 겁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다른 거예요. 이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 소명 없이 다니는 것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소명,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흡족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요? 자신의 소명의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소명이 없으면 늘 자신의 탐욕과 탐심에 따라서 구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 참 우리 많이 쓰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들어봐서 마음에 안 nak히면 그냥 그건 제껴놓고 뭐 내가 원하는 것만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 없이 원하는 것 다 구해. 내가 다 줄게.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무엇이든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갖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셨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개런티 안 해주셨어요. 왜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그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않잖아요. 물론 응답 안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예수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도 여러분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사는 거. 이 부르심 따라 산다라는 거,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건 소명의 바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명 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뜻과 무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분명히 부연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꿈은 뭡니까? 내 유익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과 관련해서 우리는 꿈을 꾼다, 꿈을 가진다. 그걸 또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라는 비전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내가 가진 꿈이나 전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 마음은 왜 안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차원에서 머물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머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라는 그런 삶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보겠다라는 생각도 출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 깨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꿈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은 틀림없이 그럼 교만해져요. 자기 의의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사람은 다릅니다. 소명이라는 건 내 소유나 내 재능에 상관없이 주님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대로 내 인생이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 않냐면 다 내 꿈대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하나님 일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바꿔주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인간적인 마음 품었던 거 참된 소명으로 바꿔주시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그것까지 내다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소명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겪는 거죠. 꿈꾸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꿈 깨시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목표나 결과가 동일해 보여도 출발이 달라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내 방향과 내 목표, 수단이 모두 어디서 출발하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나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난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가지만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게 참된 소명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이 평행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한 인물이 안 됩니다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 그를 복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 속에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위해서 내 의지와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건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꿈만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소명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소명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소명을 가지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바꿔주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의 소명은 주님 안에서 믿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 믿음 안에서 바라던 것들이 실상과 증거가 된다.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통역 피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So for those who believe that God will show evidence that we cannot see, will receive His calling and spread the word.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Know that this is God who does everything, so all you have to do is obey.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의 모든 일에 넉넉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so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in all things at all times, having all that you need, will abound in every good work.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묻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For those who receive calling from God does not ask the question, what can I do for God? 그 소명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내가 내어 드릴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The question they should be asking is, what can God do through me? 그게 갈라디아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And so this pretty much means that you let yourself die and the living God works through you.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nd so just like Paul said how his weakness shows strength and therefore he has nothing to brag but his weakness.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A particular trait of those who receive calling is that they do not try to achieve their own personal dreams. 오히려 내가 가진 게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명을 가진 사람이. And it should be, and those should be admired for those that are willing to let their personal desires go in order to better serve God's calling.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y know that because they know that God will lead them the right way.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땐 멋있습니까? 멋있진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멋있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였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From the world's perspective, is that admirable? And certainly, if it was in Paul's case, would the world view him as admirable?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진 사람은 비전이 바뀌거나 처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And so, like Paul, we should not change our visions on the way and not give up, but rather keep pursuing the same vision that God gave us. 그러니까 소명과 자기의 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So personal dreams are achieved to your own resources, but calling from God is not, and God is willing to do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And for those who receive true calling from God, they will
continue to work on it until they bear a frui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사람이라는 게 참 바뀌기가 힘들고 오래 걸려요. 어떻게 보면 안 바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고 인내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It is hard for a person to change, and therefore we should rely on God, put faith in God, and let Him lead us rather than doing what we want.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소진하고 지칠 수 있지만 소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And the vision that God gave us is that it works. The living God works through us, and therefore it works through faith rather than your own resources or talent.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사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죠. 그 간섭하시죠. And when we do move through faith, there are times where God shows subtle signs.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서 뭐지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소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And through those signs, we better understand what our calling is and how to better achieve them.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세상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 때 주어지는 거예요. A rich life is not living accordingly with the world, but rather through the way of God. 마태복음에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쉬운 길을 택한 사람은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the wide gate and the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남보다 뛰어난 성공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Our main purpose in life is not to achieve higher than others, but rather God's work as we live fruitful lives.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If we don't understand this fundamental principle, we'll forever be the subject of control within this world. 에베소서 5장 그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피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So what I want you to do is that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s or try to go above others and succeed better, but that shouldn't be the way of you as Christians.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focus on the vision that God gave you as individuals and live your life focused on that.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감사합니다. Jesus, I thank you.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 when you asked us what you want,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for us to have a think about what we want from you.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And today we repent that what we wanted was something other than your grace.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 따라왔던 저희들을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And
And I want everyone here to put down the worldly things that they used to chase.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온전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And God, please find us and fill us with your wisdom.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하고 의심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re doubtful, and we are sorry that throughout that we weren't able to properly worship you. 저희들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focus more better next time and listen to your words. 그래서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confess here today that you are the master of our live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구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구하며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